이 시간에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카리스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곡 중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기 뒤에서 찬양하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에 나왔기 때문에 좀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금요기도회 때도 물이 바다 덮음 가치를 찬양을 선곡해서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제가 청소년부 하는데 청소년부 찬양팀도 이 곡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리스트 찬양단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세 분 셋이서 찬양 인도자끼리 짰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곡을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사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영신교회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혹시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니 누구 나랑 아빠랑 발가락이 닮았다 말고 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어떤 책, 문학 소녀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그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것이 그 동인문학상으로 유명한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1932년에 발표한 소설 제목입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문학책 같은 데서 혹시나 보셨을지도 모르겠고 입시 자료 같은 데서 또 보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는요 재미있는 내막이 있습니다. 이 김동인이라는 소설가와 또 3대로 유명한 염상섭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요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염상섭이 또 이제 유명한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소설을 쓰는데요. 그 소설을 쓰면서 이제 김동인을 약간 요새 말로 하면 디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의 주인공을 이제 김동인을 떠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김동인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주인공이 과대망상증 환자거든요. 이 김동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인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염상섭을 빗댄 소설을 쓰는데 이 소설이 바로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염상섭이라는 소설가가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하질 않았어요. 이게 일제 시대잖아요. 일제 시대에는 조혼 풍습이 있었는데 이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연애를 하면서 요즘 사람들처럼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30대 후반까지 결혼도 안 하고 놀았으니까 이제 당시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굉장히 방탕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떠돌던 한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염상섭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늦게 한 이유가 사실은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하게 놀아가지고 이 성병이 생겼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생식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결혼 후에 이제 한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염상섭의 친자가 아니라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이제 돌았던 거예요. 김동인이 바로 이 소문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이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M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M, 영어 M.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염상섭의 그 소문이랑 똑같이 노총각으로 이제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다가 성병에 걸려서 생식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소설의 이제 화자는 이 M의 친구이자 의사인데요. 나인데 이 사람의 시점으로 서술이 되는데 어느 날 이 M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생식이 안 되는지 검사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찾아와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자기가 생식 불능인지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받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막상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두 번이나 그 일을 반복을 해요.
두 번이나 검사하겠다고 하고 다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주인공, 그러니까 이 화자 나라는 사람이, 의사가 아마 저 사람이 좀 겁이 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분명히 생식불능은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걸 확인한다는 게 좀 약간 좀 싫고, 그러면 이제 자식도 자기 친자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어서 도망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한참 지났는데 이번에는 이 M이 그 아이를 안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기관지에 이제 천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치료하겠다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분명히 자기 이제 생식 불능인지를 검사하러 온 친구한테 자기 자식이 아닌, 이제 친자인지 아닌지 모를 그 자식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M이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이게 묻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이 꼭 자기 증조 할아버지 닮았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부터 웃기잖아요. 증조 할아버지는 본인도 아마 증조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 않을까. 그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거는 아마 주변에서 이거 보니까 아빠도 안 닮고 할아버지도 안 닮고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아무도 잘 모르는 증조 할아버지 닮았대. 약간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닮지 않는 아이에게서 억지로라도 닮은 구석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M이 그 친구 의사한테 증조 할아버지 닮았대.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양말을 벗어서 자신의 발가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봐봐. 내 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이 제일 길어. 근데 이 내 아들내미 발가락 봐봐. 나처럼 가운데 발가락이 제일 길어. 나랑 아주 똑 닮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예배당이라서 양말을 벗을 수는 없지만 양말 벗고 발 보시면요, 대부분 세 번째 발가락이 제일 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M이라는 사람도 그걸 몰랐을 리 없겠죠. 그건 당연히 세 번째 발가락이 긴 건데, 근데 그러니까 얘도 길고 아기도 길고 어떻게 보면 그 의사도 길고 주변 사람들 다 세 번째 발가락이 긴 건데,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자신과 사실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그 아이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믿고 싶어서, 그리고 남들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서 발가락 길이 그 하찮은 거 세 번째 발가락 모두가 다 비슷한 그거를 붙들고 껍데기를 붙들고 눈물겨운 자기 체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 소설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서 우리가 M이라는 사람 참 어리석다.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냐. 그리고 그렇게 닮은 걸 못 찾아가지고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 어리석게 하는 그 웃음, 그 처지를 동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는 이 소설의 주인공 M보다도 더 어리석고 더 슬픈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발가락 길이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던 M이란 사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고작 육체의 모양 하나로 확인하고 증명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잘 보십시오. 내가 나의 손으로 당신들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씁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원래 이제 바울은 주로 이제 바울 서신을 쓸 때 본인이 직접 적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본인이 구술을 하고 이제 대피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이르러는 이게 아마 대피하다가 갑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조하고 싶어서 봐봐, 여기부터는 내가 직접 쓰는 거야.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한테 쓰는 거야 라고 강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피 끓는 마음, 이 부분이 정말 너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다니는 여러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강조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 사도 바울이 대필하던 그 변필 뺏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큰 글자로 썼다라고 밝힐 정도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당시에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는
거짓 교사들, 선동가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지.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뭔가 겉으로만 딱 봐도 드러나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 그것을 바로 할례로 주장했습니다. 할례라는 거는 이제 그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이제 몸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하는 건데, 그것처럼 유대인처럼 표피를 잘라내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너희는 아직 예수님 믿지만 아직은 찐이 아니야. 아직은 중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같은 공동체의 교인으로 쳐주질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서 핵심이 뭐냐면 같이 다 모여가지고 먹을 것을 막 나누어 먹는 게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같은 공동체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으면 같은 식사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남자랑 여자랑 따로 구별해서 저 여자들은 저 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것처럼 같은 식사 자리에 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피를 안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데 그렇게 전도한 이방 교인들이 핍박받고 멸시받고 그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성령 충만 기사에 나왔던 그 서로가 자기 거를 막 나누고 먹을 것 마음껏 먹고 서로가 사랑하며 지냈던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아주 거칠고 격정적인 언어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큰 글씨로도 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네 왜 그렇게 생각 없니? 누가 너희를 홀렸니? 너희들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니?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니?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 속에 M이라는 사람이 아들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가락 길이에 집착했듯이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할례로서, 그리고 그 할례로 나타나는 외적인 표징으로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서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새한글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뚱이에 드러나는 것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 받는 사람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여러분이 할례 받게 해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강조한 진짜 이유는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자랑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은 다른 율법들은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할례만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서 이 할례를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일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할례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자꾸 핍박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라도 하면, 야 봐봐, 너희 나 유대교 아니라고 자꾸 대적하는데 나 유대교의 전통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 나 좀 봐줘. 이러려고, 박해받는 일을 피하려고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방인들, 야, 저 표피 모르는 저 이방인들, 저 무식한 것들, 저 믿음 없는 것들 이만큼이나 내가 할례 받게 했어. 교회 안에서 옛날에 마치 그 임진왜란 때 그 왜 일본군들이 그 자기가 목 뺀 사람들 숫자 세려고 이제 코를 베가지고 그 코로 이렇게 가져가서 내가 이만큼이나 사람 죽였어 자랑하는 것처럼 표피가 벗기게 한 그 사람들 숫자로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이나 했어.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실적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겉모습,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종교적인 표식, 닮아 보이는 세 번째 발가락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닮아 보이는 외형, 발가락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변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을 새한글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는 선동자들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표피가 벗겨진 것이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증거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만이 나의 신앙의 유일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냥 교회당 앞에 걸려있는 장식도 아니고 팔찌나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끔찍한 사형도구, 저주의 상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한 것으로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끔찍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입니까? 껍데기를 자랑하는 할례가 그 사람의 변화를 확증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할례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표피를 잘랐냐 안 잘랐냐로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들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발가락 길이를 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표피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우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잣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다른 것이 잣대가 아니라 어떠한 외적인 모습, 외적인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이 잣대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잣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입니다. 할례와 무할례를 따지는 옛 표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조에 따른 합당한 삶, 그 잣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겨우 발가락 닮은 것으로 위안받기 위해서 옛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매우 답답한 일이었던 거죠. 그것은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증거 삼는 것이 아니라 표피 따위 아주 작은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자체를 매우 싼 값으로 거의 없는 것처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가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혹시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서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면서 정작 진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은 없고 직분만 있는, 발가락만 있는, 그러면서도 발가락이 닮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위안받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가?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시절에 대학 일반 리더일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딱 청년이 됐을 때 너무 존경할 만한 리더 형이 있었어요. 그 리더 형이 제가 맨날 예배당 맨 뒤에 앉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서 맨날 이렇게 막 손 들고 점프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등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 형이 이제 리더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구장 같은 거죠. 이제 구역장들 중에도 이제 교구장이 또 리더시니까 그런 역할이었는데 청년들 중에 이 시간이 흘러서 저도 또 그 형이 하던 그 자리가 됐습니다. 리더가 된 거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드디어 내가 꿈을 이뤘다. 그 형이 그때 목장직이었는데 내가 이제 목장직이가 됐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우습고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던 분과 같은 직함, 역할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그분과 같은 신앙, 그분과 같은 인격을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직함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만족을 했던 거죠.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집사님,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내가 돼야지. 그저 목사가 된다고, 장로가 된다고, 집사가 된다고, 선생이 된다고, 선배가 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저에게,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해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 순간순간 내가 하는 선택,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보고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속마음, 내 삶의 습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 지으려는 의도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의 힘, 나 자신의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부와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닙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기보다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남을 나보다 늘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초라하고 완악한 믿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것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에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것에 인정머리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헐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에 배신하며 무모하며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될 걸세.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할 것이네. 아멘.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오랜만에 봤는데 처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아닌 걸 찾고 있어요. 나 이거 아니지. 나 부모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은혜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이 말씀 앞에서도 나를 부정하고 있구나, 변명하고 있구나. 마치 이렇게 아내가 저한테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이 뒤에 뭐야? 나 변명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부끄럽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것 중에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게 없더라. 제 스스로가요. 물론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니까 몇 개는 제외되는 게 있으시겠지만, 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허풍 떨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은혜를 모르고 불경스럽고 인정머리 없고 원한을 풀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력이 없고 사납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게 저더라.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 발가락은 진짜로 세 번째 발가락이 더 길지만 그래서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남남, 그것이 하나님과 죄는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가 그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현실을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아주 진하게 현실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그 곰탕처럼 끓여가지고 엑기스로 쫙 만든 것 같은 그런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딱 오징어 게임의 게임이라는,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는 이제 그런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거기에 목사가 한 명 나옵니다. 244번. 얼굴만 봐도 딱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잖아요. 이 상대를 속여서 먼저 죽입니다. 막 밀어요, 막 저 계단에서. 유리로 된 데거든요. 진짜 유리랑 가짜 설탕으로 된 유리 찾는 거예요. 잘못 가짜 밟으면 밑으로 쭉 떨어져서 죽는 거죠. 막 뒷사람 밀고, 그러면 이제 뒷사람 밀어서 한 사람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다음 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반기독교적인 드라마다, 보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비판에 앞서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전혀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온갖 짓은 다 하는데 자기만 살아남으면 되는 사람들,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하고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설 속의 M처럼 행동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인격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직분자인데, 나 예배 수요도 가고 금요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는데, 나 헌금 이만큼 내는데 발가락만 내밀고, 직장에서 성경책은 있는데 실제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약삭빠르게, 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자국, 그리스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 추노 아시죠? 추노 드라마, 옛날에 그 추노 드라마 보면 노예인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불로 지져가지고 이마에다가 그 노예 노자를 딱 새기잖아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낙인. 바울의 몸에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맷자국, 흉터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새긴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표피 벗겨진 거 말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난자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만 있고 온통 내 뒤에는 내 흔적만 있습니까? 내 육체의 일들만 내 인생에 남겨져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는 명패는 붙어져 있는데 우리 집 몇 호 위에는 교회 교표가 있는데 그 삶의 자리,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작고 소박하고 아무도 모를 정도로 미미해서 저 사람 교회 다녀? 아무도 모를지언정 그 자취에서 뭔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것입니까? 답은 이미 우리 안에 명확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세 번째 발가락 붙들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안 속고요, 하나님도 안 속으십니다. 대신에 한 주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지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는 그 섬김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 거룩한 흔적이 쌓일 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특히 더욱 그러하고, 육체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뿍 묻어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